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오늘은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지금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에흐예라는 이 말이 하야라는 말로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있다라는 비동사,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존재한다. 그거를 두 번 반복하면서 중간에 연결하는 관계사를 집어넣어 놓은 게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예요. 그 하야 이 동사에서 자꾸 변화될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서 자꾸 야훼다라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대답은 15절에 나와요. 그리고 지금 14절은 하나님께서 존재성, 다른 신들과의 차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만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자,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은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 지어서 누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한 자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물에 존재하는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존재의 시작, 그것이 어디서부터 되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면서 시작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피조물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유대 사전에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종교나 우상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요, 아담 때는 종교나 우상이 없어요.
이 노아 때도 종교는 우상은 없습니다. 노아 때 세상이 왜 멸망당했어요? 우상 섬기다가? 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건 우상 섬기다가 멸망당했죠. 그럼 노아 때에 온 세상 홍수 심판이라는 거 왜 심판이 일어났어요? 우상 섬겨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고 경영하는 바가 어릴 적부터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우상도 없습니다. 자, 그럼 그 후에 사람이 홍수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신할 땅, 바벨탑을 쌓으면서부터 우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말하는 리므롯이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그때부터 니므롯이 자기를 태양신으로 그리고 그의 부인 세미라미스를 이게 이제 달신으로, 사실 니므롯 죽고 나서 나중에 이 세미라미스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엄녀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엄녀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죽은 이 니므롯이 태양신이어서 그 태양신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잉태해서 담무스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은 태양신이고 자기는 신의 아내, 또 다른 신의 어머니, 담무스의 어머니, 그래서 자기는 달신이고, 그래서 아들 담무스는 별신이다. 그러면서부터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러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니므롯의 미혹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니므롯의 미혹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탄은 처음부터 어떻게 존재했느냐? 자,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는 성경에 사탄은 이렇다라고 그 설명은 없지만은, 애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그 잘못된 모습으로 타락하고 또는 망하게 된 것을 비유로 노래 부르면서 그 비유에 사단의 타락한 모습 비유로 나와요. 그게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13절에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 황옥, 호마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 네가 지음 받던 날에, 무슨 말이냐면은 지음 받았다는 거죠. 그럼 지은 자가 있죠. 자, 네가 지음 받던 날에, 그럼 이 지음 받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보니까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케루빔이여 그룹이여 그렇게 나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천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는 누가 지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으신 거죠. 그러면 세상의 다른 미혹 종교의 배후에 있는 사단은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존재의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은 뭐냐면 나는 모든 시작의 근원이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면서부터 내가 지은 것에서 만물이 시작됐다.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오고 이사야 44장 24절에도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은 여호와에게서 지어졌고 그럼 여호와는 누가 지은 것이 아니라 누가 낳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그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가 시작된 분.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존재의 시작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시편 36편에 보면은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여호와를 두고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존재하는 이 생명 또는 모든 물질 이것이 여호와께서 만드셨는데 여호와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의 시작이 여호와에게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에게서.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이사야 42장 5절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한 이 말은 모든 세상 만물 존재 위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래서 누구라고 말할까요 하면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는 전지전능한 분이다. 그런데요 성경 아무리 검색해봐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이거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한번 찾아보는데 전능한 분이라는 건 나오거든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 자,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능치 못한 것이 없는, 다시 말하면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다 이 말이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 나이 99세 때인데 성경은 분명히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그 인간으로서 생식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잉태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니까 그 다음 해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다가 애굽 군사들이 이제 꼼짝없다 저거는 바다에 밀어넣어가 빠져 죽이든지 우리가 칼로 죽이든지 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바다에 그냥 길을 내버린 거예요.
그게 홍해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은 바다의 길만 내는 게 아니라 광야의 백성들이 고기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고기 떠나버려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내가 내년에 아들 준다.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시편 33편 6절에 보면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고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만상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럼 전능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뭐든지 모르는 게 없는 전지하신 분은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우리 한 곳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3장.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존재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살필까요? 에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여호와는 천지에 어떤 분이라고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지금 여호와는 여기에도 충만하신 분이에요. 뭐 천지 하늘과 땅이 아니라 천지에 충만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하는 게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느냐. 시편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바다 끝 은밀한 곳에 가 있을지라도 여호와 거기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날개를 달고 하늘 끝에 갈지라도 여호와 다 거기 계신다. 자, 그러면 한 가지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어디예요? 없죠. 그럼 여호와께서 어디든지 다 계시면은 그곳에 있는 일을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분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숨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숨을 수도 없고 마음에 그 감출 수도 없고, 왜? 마음을 다 아시니까. 어디나 충만하신 그분이 그분을 피해 숨을 수 없는데, 그분은 모든 곳에 있는데 모든 곳에 일어나는 거 모를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만물 가운데 어떻게 계시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인 하나님이신데, 만유가 뭐냐? 모든 것을 말해요. 모든 것을. 모든 것. 전부 그 말이 전부. 뭐 어느 한정을 두고 전부가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세계, 모든 것의 전부에 그 위에 계시고 그것을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은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을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소멸시키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못 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운행하면서 세상에 뭘 지금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좀 우리에게 쉽게 늘 하는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의인은 사랑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지만은 악인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른 게 없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면서 주권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었지만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사람이 악을 행할 거냐 선을 행할 거냐 자기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살지만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묻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 5절에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그 모든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신다.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잠언 2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 어디든지 내 이름을 기념한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지고 살면서 거짓말하고 화내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갔어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짓말하지 말고 남 해치지 말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세상에서 사기치고 남들 해친 거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용서하고 용서 다 해주실 것이고 진짜 기뻐하는 건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기뻐하실 것이다. 맞아요. 기뻐하시는데 이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거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착각을 해요. 착각.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삶이에요. 삶.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 그러나 악한 자의 길은 망하게 된다. 잠언 15장 9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정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 공의를 짓밟는 자를 하나님 미워하셔요. 그래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는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그 존재의 근원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아시는 분인데,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사람에게만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지만은 먹는 것을 못 말리셔요. 사실은 말린 거죠.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말린 거잖아요. 그래도 따먹겠다는 데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아니하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나는 거짓말 행하고 욕심 따라 가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의 존재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런 신 저런 신 뭐 다 갖다 모아봐도 그건 신도 아니고, 여호와는 가장 강한 신, 존재의 근원이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든지 선하게 살도록 권면했지만, 그래도 악하게 내 욕심대로 행하겠다 그러면 그 선택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책임을 물으신다. 그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대상을 바로 알았어.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